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높 땅에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 그 땅에 일어난 비극과 그 비극 속에서 솟아난 한 줄기 소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제사장 여기 아히멜렉이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내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은 이 도액의 말을 듣고 아히멜렉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과대망상 증세와 피의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 못하는 인지 왜곡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사울의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었고 또 이 사람이 또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이죠. 사울을 배반하거나 혹은 다윗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아히멜렉은 그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말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히멜렉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왕의 모든 시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은 그냥 정상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했고 사울이 정해놓은 어떤 나라의 체계 그 안에서 다윗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상한 것은 사울이죠. 사울의 마음이 변한 것이고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 시기심과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 뿐 아히멜렉의 한 말이 지극히 사실에 부합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은 그렇게 아히멜렉이 말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도액이 고자질한 것처럼 음식과 칼을 주어 다윗을 돕고 다윗과 공모해서 매복하여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울이 지나갈 때 나를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한 사울은 아주 분이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관점은 매우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왜곡된 관점으로 아히멜렉을 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해도 사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히멜렉은 죽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만약 사울 안에 정해져 있는 이 답을 피해갈 수 있는 아히멜렉이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그 자리에서 다윗을 욕하고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윗이 나를 속였다고 하고 다윗이 그와 같이 사울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피해자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히멜렉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진실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거짓이라도 사울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이냐. 그 갈등 속에서 아히멜렉은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하고 진실을 가지고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오히려 그 진실을 말한 것이 사울의 분을 더 크게 만들어 내고 맙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신문한 그는 아히멜렉이 호소한 그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네가 한 말은 다 틀렸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 아비의 집도 다 죽이겠다. 그 해서 그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날에 죽은 자가 85명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끔찍한 사륙이 그 땅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실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도액과 같이 거짓으로 그렇게 상황을 반전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다가는 그 앞에 반드시 부끄러움과 큰 파멸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는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은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거짓으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항상 진실을 택하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진실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 안에서 역할을 맡았을 때, 리더의 역할을 맡았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도액은 가까이 하고 진실을 말하는 아히멜렉 같은 사람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사람들은 진실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다 숨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령했을 때 그만 신하들은 얼어붙습니다.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히멜렉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인데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고 하는 간사한 사람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가 됐을 때에는 반드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답을 다 정해놓고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면 대화에는 아무런 성장도 성숙도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지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이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부터 그런 능력을 자꾸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런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지자 갓이 왔을 때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범죄하여 나단 선지자가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리더로 있는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을 도와서 이 비극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화선 역할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가장 악인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액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 자꾸 등장하는 등장하는 그의 이름 앞에 등장하는 소개가 뭐냐면 에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돔 사람 도액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도 보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 도액을 18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에돔 사람이라는 말을 왜 앞에다 자꾸 붙이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신하들은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사울 왕의 명령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 명령을 거부하는데 에돔 사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조금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 삶에 중대한 그런 차이들을 만들어 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그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 우리 인생의 차이를 어떤 것에서 찾느냐 하면 얼마나 성공하느냐, 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에 다니느냐 등등, 어떻게 결혼했느냐, 누구와 결혼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의 차이를 찾아내려고 합니다만 제가 젊은 날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많은 선택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이가 들어보니 인생은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살아보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힘 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졌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어떤 결혼을 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인생의 차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나이 40이 되어서 큰 병을 얻어서 그 능력 많고 재능 많은 사람이 그 꿈을 다 펼쳐보지 못하고 계속 병원만 다니다가 인생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수그러들고 말더라고요. 지금 소식이 끊겨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던 친구도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 때문에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사람들을 회피하면서 멀리하는 그런 친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좋은 대학에 간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얻은 것도 아닌데 열심히 교회 주말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가정 평안하고 자녀들 잘 크고, 그래서 지금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인생에 무슨 큰 비결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정말 중대한 차이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됩니다. 젊은 날에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젊은 날에는 꿈을 펼쳐야 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금세 손에 잡힐 것 같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 정말 행복하고 멋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은 우리에게 잘 차려오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신기루고 세상이 쫓아가게 만들어 놓은 무지개일 뿐 결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이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을 분명하게 차이나게 하는 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답고 뭔가 큰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일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작은 일상의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적인 차이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돈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명성을 빼앗아갈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 그 질적인 차이는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시고 그 차이를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액은 안타깝게도 거짓과 기만과 간사한 술수로 자기 삶의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반은 매우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툭 치면 무너질 그런 삶의 기반을 그가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안한 삶은 사람의 마음과 영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액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로 한 사람이 피신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신하는데요. 이 아비아달은 광야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로 피신하여 가서 높당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다 전합니다. 다윗이 가슴 아파하죠. 나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이 시기심과 미움에 눈멀었기 때문이고 그가 광기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내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내 잘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내 삶에 일어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가 문제야, 상황이 문제야, 내 환경이 문제야 라고 불평하거나 거기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요. 그를 안심시키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그를 위로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공포 속에서 혼비백산한 이 아비아달을 다윗이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이 광야에서 다윗과 늘 함께하면서 그의
오른팔이 됩니다.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윗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고, 그런 나라가 세워졌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지요. 광야 기간 내내 그와 동행하면서 다윗과 같이 고난받고 다윗과 같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의 가문이 이렇게 멸절이 되는 큰 비극이 일어났으나, 그러나 다윗이 소망이고 다윗과 함께한 아비아달이 소망이 됩니다. 비극 속에서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 소망, 시험이 있으면 또한 피할 길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어렵고 때로는 메마른 광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 고난 많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찌 중심을 바로 세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청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함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 재물을 자랑할 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신실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